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0페이지 오늘 2번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70페이지 2번입니다.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목회자인 저도 좀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들으려면 뭔가 껄끄럽죠. 또 목사님 또 뭘 대접받고 싶어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저를 섬기면 저야 더 좋을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뭘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게 아닙니다. 조함들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물질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원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또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선지자, 목회자를 세우죠. 그래서 목회자 말을 잘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거든요. 원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해보니까 목회자가 막 자꾸 어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인데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에게 이게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또한 저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지만 저에게도 말씀 주실 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저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개인을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먼저 깨달을 때는 제일 먼저 저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나 영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영적인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는 것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섬긴다고 하니까 막 자꾸 물질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이제 본질적인 것을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2번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번에 보면 가로 1번에 가로가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쓰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야? 그거요? 우리는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 그 말씀이 아까워요. 말씀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나 영혼에서 깨달으면 영적인 공식이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그 공식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에 이제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주의 종인 저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줘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
두 가지. 하나는 복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우는 것이 그거예요. 왜?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받아야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인 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목자가 양이 병들었을 때는 목자는 알잖아요. 왜 양이 병들었는가. 그래서 때로 치유시킬 때 치유시키고 이렇게 또 이제 뭐 꼴을 먹일 때 먹이고. 이게 이제 서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듣고 깨닫는 거.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는 복종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이 쉽게 할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복종. 그 복종이 왜 어려워? 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글씨가 틀리니까 복종 그러는데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이걸 알아야지. 자, 우리 히브리서 거기 이제 공과에 넣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도자, 목회자,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시면 꼭 내 문제처럼 내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거든요. 진작 본인은 아얌하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꼭 내 문제처럼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서로 목회자가 또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봅니다, 거기.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겠나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이 뭐냐면 모르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모르겠어. 그런데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설교를 예화를 들었어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죠. 어떤 남자 성도가 자기 딸이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가다가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 차에 치여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어. 뇌가 손상이 돼갖고 이 딸이 외동딸인데 말도 못하고 기억도 없고 정신적으로 이상해갖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이제 그 딸한테 면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봐도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죽는 복도 어떻게 보면 타고나야 하는데 우리 형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3년을 있었대요. 근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면회 시간에 이제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이 있잖아. 와가지고 두 마디 따고 가다. 어이, 나 왔네. 잘 있어. 그러고 가. 그러기를 3년. 병원비가 나중에는 쌓여갖고 이게 퇴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분이 이제 그 딸이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어서 늘 가끔 이렇게 자주 가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는데 어느 날 차를 먹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하는가. 야,
네 딸이 지금 사고 나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신 이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그럼 반문이 여기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아니 하나님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데 뭔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또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쪽에 차를 대고 막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 딸이 교통사고 나서 말은 못하지만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요. 이렇게 좀 낮춰서 한번 봐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 그리고 내 딸이 정신병은 이렇게 입원했지만 다리가 안 부러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잖아. 어? 다리가 안 부러지고 안 죽었으니까. 응? 그래서 막 실컷 거기서 감사기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면 어쨌든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대. 네?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제 담당 의사를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딸이 아빠 불렀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래서 막 이 아버지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막 아빠 왜 나를 여기다 입원했어?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감사 기도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가 옳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보리라 그랬거든. 구원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면 억지로라도 은혜가 와. 뭔 말인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익숙해야 되는데 저도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보면 아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몰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종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돼도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깨어서 기도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 이만큼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 내 믿음이 이 수준이면 여기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만 전혀 인식 못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이현학 집사님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깨닫고 이제 기도해 주다 보니까 나보러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이제는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해달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해줄 소리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는 좀 그랬어요. 이거 집사님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받아들이지 건강하고 튼튼해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안 해봤까니 속으로 그랬어. 여러분들이 문제 없을 때 이야기해줘봐요. 우리 어머니 표현은 벌타령이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지. 근데 내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 뿔 빠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비워지고 그제서야 이제 얌전해져 잘 듣거든요. 나도 다 해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어.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층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막 야 1층도 이런데 10층은 이래겠다 그러죠? 아니요. 1층도 잘 모르는데 10층 이야기하고 뭔 소리예요? 안 믿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9층에 올라온 사람한테 이야기해줘야 9층까지 올라와 보니까 아 이렇더란가 9층에 올라온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해줘야 뭔가 9층도 좋은데 10층은 더 좋겠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1층에 있는데 10층 이야기 해줘봐. 세기의 경리를 껴요.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 수준이 이렇게 될 때는 이 안에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믿음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3년 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와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제야 깨달아지네. 3년 전에 깨달았어야 돼. 근데 이제라도 깨달은 게 감사하지. 응? 왜? 그만큼 내 믿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비유를 어떻게 보냐면, 조합대 이 산꼭대기에 있으면 이 산 360도를 보는데 몇 초 걸려요? 1초는 거짓말이요. 그래도 여기서 전체를 보려면 이렇게 해서 2, 3초 걸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이 산이 막 가시밭인데 길을 내면서 가더만 지가. 그러니까 5분 응선도 못 가고 이만큼 오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인생 끝이요. 근데 내가 길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산 너머 산도 보여. 360도를 보는데 길이 어디가 있고 뭐 문제가 어디가 있고 가시나무가 어디가 흔히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 산을 보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대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도 깨닫게 되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깨달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다. 그래서 자꾸 조합대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응? 우리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고집이 좀 있어갖고 나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꼭 생각이 나눠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어떤 이제 말을 좀 힘들게 하는데도 내가 잘 모르는데도 한 30분, 40분씩 대화하는데 이제 맞는 거예요. 착착.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해줄 소리 탁탁 해주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집사님. 그래서 해줄 소리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도망가면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도망가 보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거든.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으로. 그게 참 신기해요.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이상하더라고 진짜. 응?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그 권사님이 자기 그 이제 손위의 동서의 형님인데 70이 넘었는데 그분이 어떤 배움에 대한 그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지식적으로만 그런 한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딱 드는 거 네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진짜 가게 들어가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가르쳐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대. 응? 그때 이제 기도받으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겠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 손윗동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뭐 똑똑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데 자기 속이 빵 뚫리더래. 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전부 목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전화 오면서는 가게 가서 진짜 사서 줄 것 같으면 그러고 싶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하다는. 근데 소위 자기는 자기 똑똑으로 하거든. 이게 참 안타깝거든. 그렇게 안 깨져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합니다. 지식적으로 자기 수준에. 그래서 조합대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뭔가 이렇게 탁탁 아구가 맞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뭔 이야기를 던져놨는데 여러분들 멍한다든지 나 혼자 실컷 떠들다든지 그럼 빨리 끝내야 돼. 뭔가 교제가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아 그렇구나. 아하. 그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하고 밥 해 먹고 그럴 때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내가 던지는 것이 알아들으라고. 주일 날만 이렇게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토요일 날도 하나, 수요일 날도 하나, 금요일 날도 하나. 언제 이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교제 1시간 하면 이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할렐루야.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근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어쩌자고 그런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예?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런 고백도 하는데, 야, 제가 존경스럽더라고, 어떤 면에서.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입에 혀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입에 혀처럼. 아니요가 없었대. 응? 여러분, 그렇게 했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복종한 사람이 말씀 주고 그러면 복종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다 복도 내게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게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 종도 그렇고 서로가 중요하더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인 저를 최고로 잘 섬기는 게 뭐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분 좋아.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말씀에는 순종도 안 하면서 목사님 어디 식사하러 갑시다. 너나 가라. 마음이 안 피었는데 뭐 가서 먹으면 뭐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사줘봐요. 마음이 기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보람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목회자가 가면 60 넘으니까 목사들도 전부 새끼 자랑밖에 안 나오더라고. 새끼 자랑. 그러니까 뭐 새끼가 자랑할 거 없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또 누굴 자랑하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하나 사왔다고 막. 넥타이도 우리 집사님에게 롯데백화점에서 사왔다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뭐라고 웃어 그러고. 여러분들 내 마음이나 폭폭 속을 썩여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하나가 있는데 되게 하여튼 말도 안 듣고 막 속 썩인다고 그런 말 하겠어? 제가요 이렇게 집회 나가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회를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이 있는데 참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이 간증이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대잖아요. 그게 엄청난 은혜더라고, 그게.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인데 이거 나갔으면 좋겠어, 그거. 결국 나가, 그거. 그 나가도 복을 못 받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는 어찌하든가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해라. 그리고 앞장서서 일해라. 나도 뭐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뭐 나라고 하면 한가하게 그러잖아요. 나도 막 어떤 데는 그냥 훑어요. 안 나온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 생각 안 나. 그냥 몰아서 해버려 이렇게.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이름이 한마디 나온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목회자인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면 밥 한 끼 사, 집사님. 내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네? 내가 밥을 사야 할 상황이니? 이거 뭐야.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왜 이 말씀인가? 왜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는가? 예? 알아도 순종, 몰라도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주일학교 교사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할 때 다 잘 가르쳐서 뭐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엉터리로 가르쳤어. 그런데도 크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복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복종, 순종이. 그래서 이제 나도 여러분들 뼈파로 만들려고. 뭔 말인 줄 알아? 같이 죽자! 아멘! 갑시다!
아니, 목사님 혼자 가세요. 지금 저도 교회가 지금 무덤에 몇 채 있어요. 왜 교회 져준다고 죽어버렸거든. 집사님도 보면 막 다 집져 막 교회 잘 3층으로 져가지고 목사님 하나 물려주고 막 한다고. 죽지나 말지. 그래서 내 속으로 11조나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17절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건 주의 종을 말해요. 주의 종.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 복종을 했는데 만약에 주의 종이 문제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책망하고 심판하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영적인 법칙을 좀 잘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려고 해서 게 아니라 우리 유지영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지표를 딱 갔는데 성령께서 내 눈에 착 들어오는데 두 부류가 딱 들어오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 한 부류는 교회를 싫어하고 주의 종을 싫어하는 사람. 근데 내가 나올 때쯤에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순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러 전사님, 나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7번이라도 교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있어봐라 3년만. 아니 내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님이 뭔 전도사 그렇게 띠띠오고 있어. 이해가 갔어. 얼마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번 치면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완전 KO 시켜버려. 그래서 3년만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만 나도.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좀 순종하고 그래서 너도 3년만 있어봐. 아니나 다를까 내가 서울에 와갖고 9년 만에 갔더니 저 뒤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저것이 왜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대? 가지고 완전히 보니까 딴 사람이 돼버렸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언제는 죽는데 죽으라고 해도 한다며. 그래서 성도들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바보요. 집 사준다고 교회 주준다고 죽어버렸잖아. 앉아준다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고.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시험 들었어. 근데 이틀 내가 집회를 하는데 이틀까지도 뻣뻣해. 그래서 너 그래? 이틀만 두고 3일째 만약에 안 깨지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안 둔다는데 3일째 되던 날부터 깨지더라고. 막 은혜를 받는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재정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으면 여자 집사님이 심근경색이 와버렸대.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집회 딱 끝나고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이 엄청 셌거든요. 이 집사님하고 한번 껴안으라고 했어. 근데 둘이 딱 껴안으면서 심근경색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용서, 이거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시험 들어서 내가 속으로 옛날에 내가 3년만 더 있어봐라 그랬다고 그랬어,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정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 세력,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복 받을 일을 내가 왜 차? 에? 죽을 짓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을 일에 앞장서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쇼부를 봐. 요즘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하게 막 이렇게 메시지를 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한 단계 키우고 싶은데 매듭을 져야 할 거냐. 매듭을 져서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래야 또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도록 조합들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도 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이 성령이 머문다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대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 안에 지금 성령이 머무니까 모세 보러 데려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막 처음에는 모세와 같은 막 지팡이 능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능력 주면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세 신앙을 원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적을 베풀어주고 그래야 그나마 하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신앙이요. 말씀을 받아서 가면 가나안 신앙이요. 할렐루야.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응? 이적을 안 베풀어도 말씀이 와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팡이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막 지팡이에서 탁 때리면 물이 나오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말씀을 담대하라 강하라 뭘 가지고 담대하고 강해요? 지팡이라도 있어야. 근데 모세도 결국 지팡이 때문에 망했어. 명하라고 하니까 애땀으로 처먹으라 이 새끼들아 했고 두 번 쳐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말씀이 없는 표정만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합대 그러나 말씀이 딱 와지면 내 안에 든든하거든요. 응? 커피 마신 것보다 더 든든해. 담배 핀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하다니까. 응? 막 술 먹고 있는 사람들 못 먹으면 막 금단 현상이 옵니다. 막 그게 불안하고. 말씀이 딱 와보세요. 짖으려면 짖으라. 담대하게 갑니다. 누가 막 옆에서 지지고 벗가도 안 흔들려요. 저도 성격적으로요.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 성격이 아마 제풀에 꺾였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와지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 말씀이 오니까. 응?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내가 그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봐. 여러분들 다 떠나간다고 해도 나 하나 걱정 안 돼. 다 떠나가면 팔아갖고 저 전라남도로 가버리면 돼. 목사님이 다 속셈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18절 20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이루도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제가 어떤 데 제일 또 언제 은혜가 되냐면 목사님 그 설교 막 너무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건 꼭 알거든. 근데 적용을 그렇게 딱딱 시킬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 역시 하나님 멋있다. 근데 안수를 해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 봐. 앞으로는 안수해줬다 밀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세게 밀려지면 여러분들 목사님 미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제일 잘 섬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제가 어떤 사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좋잖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잘 돼가지고 막 집 두 채 사고 세 채 사봐요. 목사님 덕택에 막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많이 줘봐야 10만 원 줘.
내 지켜봤잖아. 집 사준다고 온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뭐요. 모르지, 또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막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하고 감사한,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내 안에서 신기하게 비유적인 것이나 그게 영적으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어쩌건데 그 남편에 대한 영적인 것이 알아지면서 할 이야기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영분별의 말씀이 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잘 계시죠? 네. 아픈 데 없죠? 네. 그래요, 집사님 주일날 봐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그래. 옛날에 우리 지금 사모로 갔습니다만은 그 집사님 직장에 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와서 여기 앉았습니다. 그러면 보면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 집사님 오늘 힘들었나 봐요. 네.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 네. 3번 물어보면 내가 더 말을 못해.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않고 와. 그 막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막 저기 건대 옆에 지하철 거기까지 막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봉고차로 태우다 주다가 막 건대 그 건국대학교 들어가서 차 대놓고 거기 차 속에서 기도해 주기를 내가 몇 번 했다니까. 참 나도 별짓 다 했어. 그러게 조아림들이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착착 내 말씀으로 가져가고 내 몫으로 챙겨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44편 2절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다 요새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막 강대상에도 책상에도 집에도 볼펜하고 꼭 메모지를 놓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 하려고 늦게 잤는데 잠을 안 재우면서 깨닫게 막 불 켜고 막 다시 써놓고 또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오고 또 말씀이 들어. 하나님 새벽 기도 가야 돼요 또. 근데도 좋아요. 깨달음이 오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4시 반에 뿔 뜨이나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게 벨이 안 울려서 보면 토요일이요.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긴장감. 어떤 때는 막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막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막 뿔떡이 나고 5시 반이라고 막 부쩍 와가지고 막 나 혼자 해가지고 찬송가 256장 부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 뭐야 이렇게 아무도 왜 안 와? 그때 2시 반이야. 하고 목양실에 가서 잤어. 응? 그런 막 긴장감.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진짜 할 일 없겠구나. 은퇴하면 할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막 늘 설교하고 막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말 들은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죽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뭘 할까? 응? 여러분 빨리 막 부자 돼갖고 나 수위라도 좀 쓸게. 그리고 윤정숙 권사님이 갔더니 뭐래요?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얼마나 좋으세요. 기도는 하셔요.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빨리 땅 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가서 설교. 암 환자들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기가 거기서 기가 보니까 참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하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인식을 합니다. 저도 한참 막 기도원 하려고 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 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기도원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능력 달라고. 그래서 뭐 크게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기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들 탁탁 낫게 해봐. 미어 터지지. 그러면 잘라 100명씩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때는 뭐 내 성도가 아니잖아. 야 죽일 마음대로 말하면서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하라 말이야. 여기서 그렇게 해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안 나와 봅니다. 시쭈그리 해갖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진흙부터 나를 기도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이러고 있는가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복 받아갖고 다 기도원을 돈 좀 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3장 이제 7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쉽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는데 요단물이 흘릴 때 법궤를 메고 요단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집사님 말씀 받았지 순종해. 그럼 아유 목사님 내가 들어가려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이렇게 선순종이에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죠. 그런데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잘 보세요. 10절 말씀 가나안 7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7족속 가나안 7족속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7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7족속 마귀 역사 이런 것을 쫓아내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11절부터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각 족속마다 한 사람씩 앞장 세워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물을 드으면 요단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오늘날 내 마음 안에서 성령 체험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14절부터 이제 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 순종해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여기 보면 두 물이 나와요. 두 가지 물이 나와. 하나는 물이 끊기고 하나는 물이 쌓이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날마다 쌓여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의 길이 생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신앙은 가나안 신앙. 가나안 신앙은 뭐냐?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오순절 역사에 이게 요단물이 가라앉을 때 몸에 까는 시기에. 예?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아름들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조아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헌금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간증이 나오고 막 목사님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은 영이심의 영적으로 또한 인격자이심의 인격적으로 또한 사실적으로 역사하심의 사실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